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영원사의 아침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시작되었다. 산새가 지저귀고 처마 끝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고요한 풍경이었으나 내 살배기 혜진에게 이 세상은 지옥보다 시끄러운 소음의 도가니였다. 혜진은 대웅전 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웅크리고 있었다. 조망만한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지만 귓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들이닥치는 소리는 막을 길이 없었다. 아파. 찢어질 것 같아. 아이가 밭은 숨을 내쉬며 신음했다. 새벽 예불을 드리러 온 보살님들의 마음속 번뇌가 혜진을 덮친 것이다. 남편의 병원을 걱정하는 이에 타는 듯한 조바심, 자식의 입시를 앞둔 이의 뾰족한 불안,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끈적하고 검은 질투가 한데 뒤엉켜 혜진의 작은 머릿속을 지시겨 놓고 있었다. 서암 스님은 마당을 쓸다 말고 빗자루를 멈췄다. 기둥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흐느낌을 들었으나 스님은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마당의 흙먼지를 쓸어낼 뿐이었다.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었다. 아이가 겪어야 할 파도를 대신 맞아줄 수 없음을 알기에 그저 그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곁을 지키는 묵직한 바위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산문 밖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몰려왔다. 혜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대웅전 마루 위를 뒹굴기 시작했다. 차가워. 물이 들어와요. 숨을 못 쉬겠어. 엄마. 혜진은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다. 마치 깊은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눈을 뒤집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입가에는 거품까지 물고 있었다. 마당에 있던 신도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잠시 후 헝클어진 머리에 넋이 나간 표정을 한 중년 여인이 비틀거리며 경내로 들어섰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물 비린내 같은 짙은 슬픔과 공포가 진동하고 있었다. 10년 전 장마철 불어난 계곡물에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 어미였다. 그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꿈속에서 차가운 흙탕물 속을 헤매며 아들의 손을 놓치던 그 순간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처절한 익사 직전의 공포가 혜진에게 고스란히 전이된 것이다. 서암 스님이 빗자루를 던지고 단숨에 뛰어올라 아이를 낚아챘다. 단단한 팔이 아이의 경련하는 몸을 꽉 끌어안았다. 혜진아, 눈을 떠라. 여기는 물속이 아니다. 너는 숨을 쉬고 있다. 들이마셔라. 스님의 호통 소리가 뇌성병력처럼 아이의 귓가에 꽂혔다. 혜진이 캑캑거리며 스님의 승복 자락을 부여잡았다. 승복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자 그제야 현실의 감각이 돌아왔다. 스님,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래, 춥겠지. 허나 그 추위는 내 살이 아니다. 남의 살이다. 남의 기억이다. 뱉어내거라. 여인은 대웅전 계단 아래 주저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고통을 대신 앓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자 가슴속에 맺혀있던 딱딱한 응어리가 터져나왔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여인의 통곡이 산사를 울렸다. 혜진은 스님의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면서도 여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눈동자는 칠흑처럼 검고 깊어 도저히 4살 아이의 것이라 볼 수 없었다. 그 눈을 마주한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이의 눈 속에 물살에 떠내려가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던 아들의 눈빛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암 스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혜진을 무릎 앞에 앉혔다. 호롱불 심지가 타닥거리며 타들어갔다. 혜진의 얼굴은 반나절 사이에 헬쑥해져 있었다. 혜진아, 네 스님. 이곳을 떠나야겠다. 혜진이 둥근 눈을 크게 떴다. 영원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이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법당에서 소란을 피워서요? 아니다. 이곳은 너무 좁다. 그리고 너무 고여있다.
고인 물에는 사람들의 아픔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썩기 마련이다. 너는 그 냄새를 너무 잘 맡는 아이라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내 속이 먼저 문드러질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가요? 길 위로 갈 것이다. 지리산을 넘어 저 멀리 가야산 해인사까지 걸어갈 것이다. 혜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길 위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소리가 안 들릴 일이 없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터였다. 스님, 나는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괴물들이 나를 덮쳐요. 뾰족한 가시로 찌르고 뜨거운 불로 지져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서암 스님은 투박한 손으로 혜진의 작은 손을 감싸쥐었다. 그래, 능력이라는 것은 때로 끔찍한 굴레가 되기도 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지. 허나 혜진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너는 배워야 한다. 무엇을요? 똥통에 빠져도 똥독이 오르지 않는 법을. 불길 속을 걸어도 내 마음이 타지 않는 법을. 그것은 영원사 담벼락 안에서는 배울 수가 없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불구덩이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스님의 눈빛은 단호했으나 그 이면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갓난아이 때 젊은 앞에 버려진 핏덩이를 거두어 키운 것이 서암이었다. 제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가 타인의 업보에 짓눌려 신음하는 꼴을 보는 것은 스님에게도 수행 그 이상의 고행이었다. 하지만 스승이기에 안아주는 대신 등을 떠밀어야 했다. 짐을 꾸리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날 것이다. 혜진은 울먹이면서도 자신의 작은 보따리에 옷가지와 나무 염주를 챙겨 넣었다. 호롱불 그림자가 벽면 가득 일렁였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혜진이 마주해야 할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지리산 자락을 내려와 함양으로 향하는 길은 녹록지 않았다. 초여름의 뙤약볕이 정수리를 따갑게 내리쬐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신장로를 걷는 두 사람의 행색은 기이했다. 낡은 걸망을 맨 노스님과 제 몸집만 한 보찜을 메고 뒤뚱거리는 꼬마 동자승. 혜진은 심리도 못 가서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다리가 아픈 것은 둘째 문제였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혜진에게는 걸어다니는 방송국과 같았다. 시장통을 지날 때는 지옥이 따로 없었다. 물건값을 깎으려는 아줌마의 억척스러움, 장사가 안 되어 속이 타는 상인의 시커먼 불안 취객의 몽롱한 넋두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혜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스님의 잿빛 승복 자락만 보고 걸었다. 시선을 마주치면 마음이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이었다. 고개를 들거라. 땅만 보고 걸으면 하늘을 잃는다. 앞서 가던 서암 스님이 멈춰 서서 말했다. 고개를 들면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면 아파요. 보이는 것과 섞이는 것은 다르다. 너는 자꾸 섞이려 드는구나. 그때였다. 밭두렁에서 괭이질을 하던 한 노인이 괭이를 집어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빌어먹을. 하늘도 무심하시지. 비가 안 와서 다 말라 죽게 생겼는데. 노인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1년 농사를 망치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존의 공포가 뒤섞인 붉고 뜨거운 덩어리였다. 그 강렬한 감정의 파동이 혜진을 강타했다. 으악! 혜진이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다. 뜨거워. 스님, 가슴에 불이 났어요. 저 할아버지가 불을 던졌어요. 혜진은 숨을 헐떡이며 대굴대굴 굴렀다. 노인의 화기가 아이의 경락을 타고 들어가 심장을 옥죄는 것이었다. 밭에 있던 노인이 놀라 달려왔다. 아니, 스님, 애가 왜 이랍니까? 더위를 먹었소? 서암 스님은 노인을 제지하고 혜진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근처 개울가로 아이를 데려가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신 차려라.
혜진아, 저 노인의 화는 저 노인의 밭에 있는 것이다. 왜 내가 그 불을 내 가슴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쓰느냐? 가져오기 싫어요. 그냥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혜진이 억울함에 눈물을 터뜨렸다. 스님은 개울물 흐르는 곳을 가리켰다. 저 물을 보아라. 물속에 바위가 있다. 물은 바위를 치고 지나간다. 바위는 물에 젖지만 물과 함께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너는 지금 바위가 아니라 물 위에 뜬 낙엽처럼 굴고 있다. 그러니 휩쓸려 다니며 어지러운 개다. 어떻게 하면 바위가 되는데요? 나는 작고 약한데. 버티라는 것이 아니다. 저 노인의 화를 화가 났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라는 것이다.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저기에 화가 있구나 하고 객관으로 보아라. 서암 스님은 보찜에서 표주박을 꺼내 개울물을 떴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처사님, 날이 덥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십시오. 노인은 뻘쭘한 표정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시원한 물이 들어가자 노인의 얼굴에 서려 있던 도끼가 조금 늘어졌다. 아이고 스님. 제가 미친놈처럼 소리를 질러서 애가 놀랐나 봅니다.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해서. 노인의 마음이 진정되자 혜진을 옥죄던 뜨거운 기운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혜진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스님은 노인의 화를 같이 느껴주거나 위로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것이 화를 끄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스님은 몸소 보여준 것이다. 보았느냐? 불을 끄는 것은 같이 울어주는 눈물이 아니라 한 바가지의 냉수다. 내가 남의 고통을 보고 같이 뒹굴어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저들에게 물이라도 한 잔 건넬 수 있는 것이다. 혜진은 젖은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로는 알 것 같으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견딘다는 것,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4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려운 숙제였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았다. 스님 뒤에 숨어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길을 나서는 혜진의 발걸음이 조금은 신중해졌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행인을 보며 아이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나는 바위다. 나는 바위다. 저 소리는 그냥 물이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하지만 주문을 외우는 입술은 여전히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함양을 지나 거창으로 접어들 무렵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인가와 떨어진 숲속의 낡은 정자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보찜을 내려놓자마자 혜진은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주물렀다. 발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다. 스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방금 전까지 세상의 고뇌를 짊어진 수행자 흉내를 내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배고픔에 칭얼거리는 영락없는 꼬마만이 남아있었다. 서암 스님이 걸망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주자 혜진은 양손에 쥐고 볼이 미어터져라 밥을 밀어 넣었다. 밥을 먹고 나니 기운이 났는지 혜진은 정자 주변을 볼볼거리고 돌아다녔다. 풀벌레를 쫓아다니며 까르르 웃기도 하고 예쁜 돌멩이를 주워 스님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이 순간만큼은 혜진은 능력을 가진 괴물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은 아이였다. 스님, 이거 봐요. 돌멩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 참으로 곱구나. 서암 스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사위가 고요해지자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부터 밤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상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낮에는 생활의 소음에 묻혀있던 깊은 속내들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하고 날카롭게 깨어나는 법이다. 술에 취한 가장의 비틀린 한탄, 병든 노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 짝사랑에 잠 못 이루는 처녀의 애달픔.
수많은 마음의 소리들이 라디오 주파수가 섞이듯 지직거리며 혜진의 머릿속을 침범했다. 풀벌레를 쫓던 혜진의 동작이 뚝 멈췄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예쁜 돌멩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슬퍼. 혜진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스님, 저 아래 마을에 사는 누나가 자꾸 죽고 싶대요. 아무도 자기를 안 사랑한대요. 가슴이 너무 시려서 내가 얼어버릴 것 같아요. 혜진이 양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고 웅크렸다.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섬뜩했다. 순식간에 아이의 얼굴에서 천진난만함이 지워지고 수천 년을 산 늙은이의 고독이 들어찼다. 서암 스님은 가부좌를 튼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진아, 이리 오너라. 혜진이 비틀거리며 스님의 무릎 앞으로 기어갔다. 왜 나는 남들처럼 그냥 돌멩이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왜 자꾸 남의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요?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요? 아이의 물음은 뼈 아팠다. 또래 아이들은 텔레비전 만화 영화를 보며 웃을 시간에 혜진은 인간의 근원적 고독과 대면해야 했다. 이것은 성장통이라기엔 너무 가혹한 형벌이었다. 혜진아, 그릇이 크면 많이 담기는 법이다. 나는 큰 그릇 싫어요. 그냥 간장 종지 할래요. 아무것도 안 담고 그냥 나 혼자만 있을래요. 혜진이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스님, 제발 내 귀 좀 막아줘요. 내 마음 좀 닫아줘요. 서암 스님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스님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규칙적이었다. 쿵, 쿵, 쿵.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그 리듬이 혜진의 불안한 호흡을 조금씩 잡아주었다. 내가 간장 종지라면 넘쳐 흘러서 주변을 더럽혔을 것이다. 내가 큰 항아리이기에 그 많은 아픔을 담고도 깨지지 않는 게다. 지금은 내 안에 담긴 것들이 출렁거려 힘겹겠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언제요? 언제 맑아지는데요? 내가 그 아픔들을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인정해 줄 때다. 너는 지금 내 방에 들어온 손님을 도둑이라 여기고 쫓아내려 하니 시끄러운 것이다. 그저 손님이 왔구나 하고 차 한 잔 대접해서 보내거라. 손님이 너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요. 무서운 얼굴을 한 손님일수록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다. 사랑이 고파서 위로가 고파서 흉측한 표정을 짓는 게지. 혜진은 훌쩍거리며 스님의 말을 곱씹었다. 죽고 싶어하는 그 누나의 마음도 사실은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배고픔이라는 것일까. 자거라. 내일은 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 스님이 낡은 겉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혜진은 스님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자락을 끌어당겼다. 스님의 마음속은 언제나 고요한 산사 같았다. 그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만 혜진은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다. 저 수많은 별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이 땅 위에 존재했다. 혜진은 잠이 들면서도 꿈속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들을까 겁이 났다. 4살의 순수함과 비범한 능력 사이의 줄타기, 그 위태로운 밤이 지리산 자락에서 깊어가고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인연이 이 작은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람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거창 읍내를 벗어나 합천으로 향하는 국도는 거칠고 메마른 황토길이었다. 한낮의 태양은 자비 없이 내리쬐었고 길가에 늘어선 미루나무조차 더위에 지쳐 축 늘어져 있었다. 혜진은 서암 스님의 그림자를 밟으며 터벅터벅 걸었다. 발바닥에 물집이 터져 쓰라렸지만 아이는 더 이상 안아달라고 보채지 않았다. 대신 입을 꾹 다문 채 미간의 깊은 주름을 잡고 있었다. 길 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보찜 장수, 나물 캐러 가는 아낙, 소를 몰고 가는 농부. 그들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혜진의 표정은 수시로 일그러졌다. 누군가의 탐욕, 누군가의 질투, 누군가의 음흉한 속내가 먼지바람처럼 아이를 덮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스님, 저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콩을 팔면서 썩은 것을 밑에 숨겼어요. 저 할머니는 며느리가 미워서 밥에 돌을 섞고 싶대요. 혜진은 지나가는 이들의 뒤통수에 대고 흉을 보듯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혐오와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세상의 추악한 이면을 너무 일찍 봐버린 탓에 혜진의 눈에 비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었다. 혜진이 걸음을 멈춘 것은 고개마루 주막 앞이었다. 그곳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내 하나가 평상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눈매가 사나운 사내는 국밥을 먹으면서도 주모에게 연신 거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국물이 왜 이리 싱거워? 돈 받고 파는 음식 꼴이 이게 뭐야? 사내의 속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더 시끄러웠다. 혜진의 귀에는 사내의 내면에서 들끓는 폭력적인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를 때리고 부수고 싶어하는 파괴적인 충동, 세상 모든 것을 향한 이유 없는 적개심이 붉은 핏물처럼 넘실거렸다. 혜진은 구역질이 올라왔다. 저런 사람은 괴물이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눈을 마주쳐서도 안 되는 악귀다. 혜진은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뒷걸음질 쳤다. 스님 돌아가요. 저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칼이 있어요. 시커먼 칼이 수십 개나 있어요. 그러나 서암 스님은 묵묵히 주막으로 들어섰다. 시장하구나. 욕이나 하고 가자. 싫어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아파요. 냄새나요. 혜진이 발버둥 쳤지만 스님은 아이를 평상 한 구석에 앉혔다. 사나운 사내와는 불과 두어 걸음 떨어진 자리였다. 사내는 낯선 스님과 꼬마를 힐끔 쳐다보더니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재수없게 웬 중놈이랑 애새끼가. 사내의 마음속에서 확 엎어버릴까 하는 충동이 일렁이자 혜진은 공포에 질려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서암 스님은 개의치 않고 국밥 2그릇을 주문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어 아이의 밥그릇에 국물을 덜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혜진아, 저 사람을 자세히 보아라. 보기 싫어요. 무서워요.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귀를 더 깊이 열어보아라. 저 소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혜진은 울상을 지으며 억지로 사내에게 집중했다. 욕설과 분노, 파괴 욕구로 뒤범벅된 표면의 소음이 너무 커서 고막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스님의 단호한 눈빛에 이끌려 아이는 그 시끄러운 파도를 뚫고 더 깊은 곳으로 의식을 가라앉혔다. 시끄러운 욕설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 그 사내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곳에는 뜻밖에도 어린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울고 있었다. 배고파. 엄마, 나 매일매일 맞기만 해. 너무 아파. 아무나 나 좀 안아줘. 혜진의 눈이 커졌다. 험상궂은 사내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매 맞으며 자란 상처 입은 영혼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가 세상에 뱉어내는 욕설은 사실 나 너무 아프니까 제발 나 좀 봐달라는 처절한 비명이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 돋친 갑옷을 입고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순간 혜진을 짓누르던 공포와 혐오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가슴을 저릿하게 했다. 울고 있어요. 혜진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저 아저씨 마음속에 꼬마가 울고 있어요. 너무 외롭대요. 서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상에 본래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 다만 아픈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내가 들은 그 시끄러운 욕설은 그가 앓고 있는 신음소리다. 스님은 국밥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사내의 탁자 앞에 멈춰 섰다. 사내가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았다. 뭘 봐? 서암 스님은 사내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합장했다. 처사님, 그동안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부디 오늘 밤은 편안하시길 빕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위로의 말이었다. 욕을 하려던 사내의 입이 벙긋거리다 다물어졌다. 사내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붉은 분노가 일순간 푸르스름한 슬픔으로 변해 잦아들었다. 주막을 나와 다시 길을 걸으며 혜진이 물었다. 스님, 저 아저씨는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인사를 해줘야 해요? 혜진아,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스승이다. 저렇게 욕하고 화내는 사람도요? 그렇다. 저 사람은 너에게 아픔이 깊으면 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너는 저 사람을 보고 나는 아픔을 독으로 만들지 말아야지 하고 배우면 된다. 향기로운 꽃만 스승이 아니다. 썩은 걸음도 꽃을 피우는 스승이다. 혜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멀어지는 주막이 아지랑이 속에 가물거렸다. 이제 저 사내가 더 이상 괴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덩치 큰 길을 잃은 아이처럼 느껴졌다. 길 위의 모든 것이 공부거리로구나. 혜진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툭 찼다. 돌멩이도 바람도 그리고 저 거친 산에도 모두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혐오로 가득 찼던 혜진의 눈에 비로소 자비라는 이름의 옅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합천 가야산 자락에 접어들 무렵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름 장마의 시작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비에 두 사람은 급히 산 중턱에 있는 외딴 민가로 피신했다. 주인은 칠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와 50줄에 들어선 아들이었다. 그들은 낯선 객을 사랑채로 들였지만 집안 분위기는 흉흉하기 그지없었다. 빗소리보다 더 거센 고함 소리가 안채에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어머니, 도대체 그 문서 어디다 두셨소? 내일 당장 읍내 가서 도장을 찍어야 빚을 갚을 것 아니오. 모른다. 내가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분명 장롱 서랍에 넣어뒀는데. 아들은 빚 독촉에 시달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치매 기운이 있는 노모는 땅 문서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아들의 마음속은 지옥이었다. 당장 내일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공포와 노모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사랑채에 앉아있던 혜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 너무 시끄러워요. 저 아저씨 마음이 꽝꽝 울려요. 혜진의 능력은 비 오는 날이면 더 예민해졌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사람들의 감정을 더 잘 전달하는 탓일까. 혜진은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그들의 다급한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혜진의 눈에 보였다. 안채 마루 밑 낡은 뒤주 뒤쪽 틈새에 끼어있는 누런 봉투가. 할머니가 며칠 전 콩을 숨기려다 실수로 문서 봉투를 그곳에 떨어뜨린 기억이 영상처럼 혜진의 머릿속에 스쳤다. 혜진은 벌떡 일어났다. 스님, 내가 알려주고 올게요. 마루 밑에 있다고 말해주면 싸움이 끝날 거예요. 그럼 조용해지잖아요. 혜진이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서암 스님이 나직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불렀다. 멈추거라. 왜요? 저 사람들 저러다 큰일 나요.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서 할머니를 밀칠지도 몰라요. 내가 가서 말해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앉거라.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혜진은 입을 삐죽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 뻔히 답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으라니. 이것이 스님이 말하는 자비란 말인가? 스님은 똥고집쟁이에요. 알려주면 금방 끝나는데. 혜진아, 내가 가서 알려주면 당장은 싸움이 멈추겠지.
허나 그것은 저들이 풀어야 할 매듭을 내가 칼로 끊어버리는 꼴이다. 매듭이 풀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풀지 않은 매듭은 다시 묶이게 되어 있다. 저 아들은 지금 문서를 찾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늙고 병든 어미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내가 문서를 찾아주면 아들은 문서를 챙겨 떠날 것이고 어미에 대한 원망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이냐? 밖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와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괴로움에 귀를 막았다. 저기 있는데, 바로 저기 있는데. 입이 간질거려 미칠 것 같았다. 이것은 고문이었다. 답을 아는데 말하지 못하는 고문. 1시간쯤 지났을까? 안채가 조용해졌다. 지친 아들이 마루에 주저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빗자루를 들고 마루 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그런 노모의 굽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격렬하던 파도가 잦아들고 씁쓸한 후회와 연민이 피어올랐다. 내가 미쳤지. 치매 걸린 노인네한테 화풀이를 해서 뭐하나. 아들이 툭 뱉었다. 어머니 그만두소. 내가 빚쟁이들한테 가서 빌어보리다. 비도 오는데 그만 들어가소. 아들이 빗자루를 뺏으려고 다가간 순간이었다. 할머니가 빗자루 끝으로 뒤주 뒤쪽을 훔쳐내자 먼지 구덩이 속에서 누런 봉투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이게 뭐고?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잃어버렸던 땅 문서였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여기 숨어 있었네. 할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췄다. 아들은 봉투를 집어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흙먼지 뒤집어 쓴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놈입니다. 아들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문서를 찾은 기쁨보다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더 크게 밀려온 것이다. 두 모자는 마루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아까의 싸움소리와 달리 따뜻하고 구슬펐다. 방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들은 혜진은 멍한 표정이 되었다. 찾았어요. 그리고 화해했어요. 서암 스님은 빙글에 미소 지었다. 보았느냐? 내가 끼어들지 않아도 물은 흘러서 바다로 간다. 만약 아까 내가 문서를 찾아주었다면 저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답을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저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4살 아이에게는 충격이었다. 어려워요, 스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무언가를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수행이 필요한 일이다. 너의 그 비범한 눈은 세상을 꿰뚫어 보지만 세상이 스스로 익어갈 시간까지 뺏어서는 안 된다. 혜진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모자의 두런거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리에 누웠다. 빗소리가 더 이상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다. 하려는 마음, 고치려는 마음, 끼어들려는 마음. 그 조급함을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 고여들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합천 가야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은 그야말로 고행이었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은 뜨거운 열기를 품고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고 매미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쏟아졌다. 혜진의 발은 만신창이었다.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여 굳은 살이 배겼지만 여전히 걸음을 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다. 언제 도착해요? 해인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혜진이 길바닥에 주저앉으며 짜증을 냈다. 벌써 10번도 넘게 한 질문이었다. 가다 보면 나온다. 서암 스님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혜진은 그 대답이 지긋지긋했다. 그놈의 가다 보면 다리 아파 죽겠단 말이에요. 스님은 다리 안 아파요? 우리는 왜 차 안 타요? 남들은 다 차 타고 쌩쌩 가는데. 혜진은 억울했다. 길 가던 트럭이 태워준다고 했을 때도 스님은 정중히 거절했다. 굳이 이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해인사에 가면 고통이 사라진다더니 가는 길 자체가 지옥이었다. 혜진아, 일어나거라. 못 가요. 한 발짝도 못 가요. 내 발 좀 봐요. 혜진이 퉁퉁 부은 발을 내밀었다. 서암 스님은 걸망을 내려놓고 아이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이의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다. 거친 손길이 닿자 화끈거리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혜진아, 너는 지금 해인사만 생각하고 있구나. 당연하죠. 거길 가려고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힘든 것이다. 마음은 벌써 해인사에 가 있는데 몸은 여기 길바닥에 있으니 그 사이의 거리만큼 괴로운 게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니 어찌 힘들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가고 싶은데. 스님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저 멀리 산꼭대기를 보지 마라. 그리고 언제 도착할지 생각하지도 마라. 오직 지금 내 발이 닿는 이 땅만 보아라. 스님은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왼발. 스님이 말했다. 혜진도 엉겁결에 왼발을 내디뎠다. 오른발. 오른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스님은 아주 천천히 걸었다. 평소의 걸음걸이보다 훨씬 느린 속도였다. 오직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발가락이 흙을 밀어내는 느낌, 그리고 콧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결에만 집중했다. 해인사는 저 산 너머에 있는 절이 아니다. 내가 한 걸음 내딛는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해인사다. 혜진은 스님의 말을 따라 발끝만 보고 걸었다. 왼발 닿았다. 오른발 닿았다. 바람이 분다. 시원하다. 신기한 일이었다. 언제 도착하나 하는 조급함을 버리고 오직 지금 내딛는 한 걸음에만 집중하니 다리의 통증이 아까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통증조차도 그저 아프구나 하는 하나의 감각으로 스쳐 지나갔다. 길가에 핀 개망초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위를 날아가는 흰나비의 날짓도 보였다. 빨리 가야 해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풍경들이 비로소 생생하게 살아났다. 스님, 이상해요. 아까는 길이 너무 길어서 뱀처럼 징그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길이네요. 그래. 길은 그냥 길일 뿐이다. 그것을 지루하다, 멀다, 힘들다 하며 색칠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걷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도착은 저절로 따라오는 덤일 뿐이다. 두 사람은 무건 속에 걸었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 자갈 밟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화음처럼 어우러졌다. 혜진은 어느새 걷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발바닥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드디어 멀리 가야산의 웅장한 산세가 눈앞에 펼쳐졌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천년 고찰의 기와 지붕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해인사였다. 와, 도착했다. 혜진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가려다 멈칫했다. 예전 같았으면 목적지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혜진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서암 스님은 그런 혜진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 지리산에서 칭얼거리며 떠났던 어린아이는 이제 없다. 길 위에서 울고 웃으며 걷는 법을 배운 작은 수행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해인사 일주문이 거대한 팔을 벌려 두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해인사는 이미 혜진의 가슴 속에 지어져 있었다. 오는 내내 밟았던 수만 번의 걸음 그 하나하나가 모두 탑이었고 불상이었음을 아이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해인사의 아침은 지리산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지리산이 웅장하고 거친 야생의 어머니라면 가야산은 날카로운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친 엄격한 스승의 모습이었다. 천년 고찰의 위용은 대단했다. 수백 명의 스님들이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 예불을 알리는 법고의 웅장한 울림,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의 소음이 뒤섞여 혜진의 귀를 때렸다. 혜진은 서암 스님의 옷자락을 놓칠세라 꽉 쥐고 걸었다. 이곳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만큼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도 벅찼다. 저 꼬마 스님 좀 봐, 너무 귀엽다. 아이고, 저 어린 게 뭘 안다고 절에 와 있나 쯧쯧. 사람들은 혜진을 보며 귀엽다고 말하거나 혀를 찼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다. 귀엽다는 말 뒤에는 내 아이가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있었고, 혀를 차는 동정심 뒤에는 나는 저렇게 불쌍하지 않다는 우월감이 깔려 있었다. 혜진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들이 역겨웠다. 나를 구경거리로 보지 마. 나는 장난감이 아니야. 혜진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타인의 시선이 자신을 불쌍한 고아나 신기한 구경거리로 규정짓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다.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가진 고통받는 비련의 주인공인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옥이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급히 지나가다 혜진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혜진이 휘청거리며 넘어졌다. 무릎이 깨져 피가 배어나왔다. 남자는 힐끔 보더니 미안하다, 얘야라고 건성으로 말하고는 가던 길을 재촉했다. 남자의 마음속은 온통 자신의 바쁜 일정뿐 넘어진 아이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그 무심함이 도화선이 되었다. 으앙! 혜진이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아파. 아프단 말이야. 왜 나한테만 그래? 사람들은 다 나빠. 다들 자기밖에 몰라. 혜진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서암 스님은 당황하지 않고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을 악을 쓰던 혜진이 제풀에 지쳐 헐떡거릴 때쯤 스님이 조용히 아이를 일으켰다. 일어나라. 홍류동 계곡으로 가자. 스님은 아이의 깨진 무릎에 흙을 털어주고는 말없이 앞장섰다. 혜진은 퉁퉁 부은 눈으로 입을 삐죽이며 따라갔다. 홍류동 계곡은 붉은 단풍이 흐르는 물까지 붉게 물들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여름이라 단풍은 없었으나 옷같이 맑은 물이 바위를 휘감아 돌며 우렁찬 소리를 내고 있었다. 스님은 너럭 바위에 앉아 흐르는 물을 가리켰다. 혜진아, 저 물을 보아라. 물이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구나. 저 물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더냐? 아니요. 물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갈라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진다. 그저 인연 따라 모양을 바꿀 뿐 내가 다쳤다, 내가 떨어졌다 하며 억울해하지 않는다. 혜진은 흐르는 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물이 아니잖아요. 나는 혜진이에요. 아까 그 아저씨가 나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힘든 아이인지도 모르면서. 그래, 내가 괴로운 이유는 바로 그 특별한 나를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을 읽는 아이야. 나는 버림받은 아이야. 나는 아픈 아이야. 그 생각들이 뭉쳐서 딱딱한 돌덩이가 되었다. 그러니 스치기만 해도 아픈 것이다. 서암 스님은 바가지에 계곡물을 한가득 떴다. 자, 이 물은 계곡물이냐, 바가지물이냐? 바가지에 있으니까 바가지물이죠. 스님이 다시 물을 계곡에 촤르르 쏟아부었다.
그럼 아까 그 물은 어디로 갔느냐? 계곡물과 섞여버린 저 물 중에서 아까 바가지에 담겼던 그 물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느냐? 못 찾죠. 다 섞여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도 본래 저 물과 같다. 너와 남, 내 아픔과 남의 아픔,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은 본래 경계가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 헌데 너는 자꾸 바가지로 물을 떠놓고 이게 나야. 이건 내 거야. 하고 우기는구나. 그러니 그 작은 바가지 속에서 썩어가는 게지. 혜진은 무릎에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쓰라린 통증은 여전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아까 느꼈던 그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정체가 모호해졌다.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화가 난 거라고. 어려운 말이었다. 하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했다. 계곡물은 저리도 세차게 흐르는데 그 어디에도 나 여기 있어 하고 버티는 물방울은 없었다. 그저 흘러갈 뿐이었다. 스님, 그러면 내가 없으면 아픔도 없나요?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아픔을 느끼는 주인을 놓아버리라는 것이다. 아프구나 하고 느낄 뿐 내가 아파 죽겠다 하고 끌어안지 말아라. 아픔은 지나가는 손님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안방을 내주지 않으면 손님은 차 한 잔 마시고 떠날 것이다. 혜진은 눈을 감고 계곡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콸콸콸. 물소리가 마음속 시끄러운 소음들을 씻어내려 가는 듯 했다. 특별한 나 불쌍한 나라는 꼬리표를 잠시 떼어놓고 나니 세상이 조금은 덜 뾰족해 보였다. 가야산의 거대한 품 안에서 혜진이라는 작은 자아의 껍질에 실금 하나가 가는 순간이었다. 해인사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우면서도 고됐다. 새벽 도량석 소리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마당을 쓸거나 서암 스님의 곁을 지키며 명상을 흉내냈다. 하지만 혜진에게 명상은 전쟁이었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들렸다. 시각이 차단되니 청각과 육감이 예민해져 담장 넘어 수행하는 스님들의 잡념까지 낱낱이 파고들었다. 아, 다리가 저리네. 언제 끝나나. 어제 먹은 공양이 체했나 속이 더부룩하네.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잘 계실까? 점잖은 스님들의 마음속도 실상은 시장통과 다를 바 없었다. 수행자라고 해서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혜진은 그 소리들을 듣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안 들려, 안 들려. 저리 가. 벽을 세우자. 아주 두꺼운 벽돌 벽을 쌓는 거야. 혜진은 상상 속에서 마음의 벽을 쌓아 올렸다.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올렸다. 하지만 소리는 벽 틈새로 바닥 밑으로 심지어 벽을 뚫고 들어왔다. 막으려 하면 할수록 소리는 더 악착같이 파고들었다. 마치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는 물줄기 같았다. 결국 혜진은 알아누웠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열이 펄펄 끓었다. 스님, 머릿속에 벌레가 기어다녀요.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았다. 서암 스님은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혜진아, 무엇을 그리 싸우고 있느냐? 소리요. 나쁜 생각들이요.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요. 문을 잠갔는데 자꾸 들어와요. 원래 도둑은 문을 잠그면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법이다. 그럼 어떡해요? 다 열어두면 도둑이 내 물건을 다 훔쳐가잖아요. 스님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산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쳤다. 저 구름을 보아라. 하늘이 구름을 밀어내더냐?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몇 점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니요. 하늘은 구름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둔다. 먹구름이 와서 비를 뿌려도 하늘은 젖지 않는다. 비가 그치면 하늘은 여전히 파랗게 거기 있다. 스님은 혜진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너는 지금 내 마음을 방이라고 생각하니 문을 잠그려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저 허공처럼 만들어라.
소리가 오면 아, 소리가 왔구나 하고 보아라. 미운 생각이 들면 아, 미운 생각이 왔구나 하고 보아라. 싸우지 말고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냥 구름 보듯이 보아라. 그냥 보면 사라져요. 사라지라고 보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 또한 욕심이니라. 사라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그저 지켜볼 때 번뇌는 제풀에 지쳐 힘을 잃는다. 혜진은 힘겹게 눈을 감았다. 다시 소리들이 몰려왔다. 이번에는 한 행자 스님의 울음 섞인 마음이었다. 갓 출가하여 부모님이 그리워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어린 행자의 슬픔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시끄러워. 울지 마. 하고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혜진은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허공. 나는 허공이다. 슬픔이 왔구나. 엄마가 보고 싶구나. 혜진은 그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응시했다. 마치 텔레비전을 보듯이 남의 일 보듯이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 끈적하고 날카롭던 슬픔이 조금씩 옅은 안개처럼 변해갔다. 슬픔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이 혜진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다. 스님, 구름이 지나가요. 열에 들뜬 혜진이 웅얼거렸다. 시커먼 먹구름이었는데 지금은 회색 구름이 되었어요. 잘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다. 호랑이가 무서운 것은 내가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 때문이다.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쳐다보면 호랑이도 멈칫하는 법이다. 서암 스님은 밤새 혜진의 곁을 지켰다. 혜진은 꿈속에서 수많은 소리의 파도를 탔다.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 뜬 부표처럼 출렁거리며 그 흐름을 타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혜진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려 있었다. 아이의 눈빛은 전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고요해져 있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지우려 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 관조의 지혜가 4살 아이의 마음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다. 몸이 회복되자 서암 스님은 혜진을 데리고 장경판전으로 향했다. 해인사의 심장이자 8만 대장경이 잠들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길은 엄숙했다. 늙은 소나무들이 호위무사처럼 길을 지키고 있었고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진은 긴장했다. 낡은 물건일수록 많은 기억을 담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8만 개나 되는 나무판이라니. 그것도 수백 년 전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아닌가. 그 안에 담긴 수만 명의 피와 땀, 절규와 기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다. 스님, 무서워요. 나무판들이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요? 들어가 보면 알 것이다. 소리를 지르는지 침묵을 지키는지. 장경판전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혜진은 숨을 들이켰다. 훅 끼쳐오는 것은 묵은 나무 냄새와 먹 냄새, 그리고 서늘한 바람이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바닥에 길게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거대한 나무의 바다가 있었다. 끝도 없이 늘어선 경판들. 빽빽하게 꽂힌 그 나무판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귀를 막을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끄럽지 않았다. 비명도 원망도 통곡도 없었다. 대신 거대한 웅웅거림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수만 명이 동시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바다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해류의 소리 같기도 했다. 나라를 지켜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소서. 8만 개의 경판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가 간절한 염원이 되어 공기 중에 진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의 얄팍한 욕심이나 번뇌가 아니었다. 나를 넘어선 우리, 지금을 넘어선 영혼을 향한 거대하고 순수한 의지였다.
그 압도적인 기운 앞에서 혜진은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고통, 사람들의 잡다한 마음소리 따위는 이 거대한 염원의 바다 앞에서는 먼지조차 되지 못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경판이 보관된 살창 가까이 다가갔다.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3번 절을 올렸다는 옛사람들의 정성이, 그 지독하고도 숭고한 침묵이 혜진을 감싸 안았다. 스님, 조용해요. 아니, 소리가 엄청 큰데 조용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너무나 거대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경외감, 그 전율 때문이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8만 4천 가지 번뇌를 잠재우기 위해 새긴 8만 4천 가지의 길이다. 서암 스님이 나직이 말했다. 혜진아, 너는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고 많이 본다고 생각하여 괴로웠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니 자신이 세상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세상이 시시하고 징그럽게 느껴졌었다. 이 8만 개의 경판 앞에 서면 누가 감히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끝없는 지혜의 바다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저 모르는 아이일 뿐이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층층이 쌓인 경판들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읽은 것은 고작 동네 사람들의 좁쌀 같은 마음뿐이었다. 이 경판들은 우주의 이치를, 삶과 죽음의 비밀을 담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이란 것은 태양 앞에 반딧불이처럼 초라해졌다. 그 초라함이 오히려 혜진을 편안하게 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그냥 꼬마구나. 내가 특별하다는 자만심, 내가 고통받는 피해자라는 자의식마저도 이 거대한 역사 앞에서는 의미를 잃었다. 혜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넙죽 절을 올렸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잘 모르겠습니다. 혜진이 중얼거렸다. 사람 마음도 모르겠고 부처님 마음도 모르겠고 세상이 왜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오직 모를 뿐. 그 모르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안다고 착각할 때 벽이 생기고 모름을 인정할 때 세상 모든 것이 내 스승이 된다. 장경판전을 나오는 혜진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어깨를 짓누르던 비범한 능력이라는 짐을 저 안의 거대한 침묵 속에 내려놓고 온 기분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살창 사이를 통과하며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것은 8만 대장경이 어린 동자승에게 보내는 격려의 노래처럼 들렸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아 있었다. 돌아오는 길. 그것은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길이 될 것이었다. 혜진은 서암 스님을 올려다보며 씩 웃었다. 처음으로 짓는 그늘 없는 환한 미소였다. 가야산을 내려오는 길 바람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올 때의 바람이 살을 애는 칼바람처럼 느껴졌다면 갈 때의 바람은 땀을 식혀주는 부드러운 손길 같았다. 계절이 바뀌어 한여름에 맹렬했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숲에는 풋풋한 가을 냄새가 배어들기 시작했다. 혜진은 서암 스님보다 한 걸음 앞서 걷고 있었다. 스님,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날개가 달린 것 같아요. 혜진이 팔을 벌려 잠자리 흉내를 냈다. 물리적으로 길이 평탄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자갈밭이었고 비탈길이었다. 달라진 것은 길을 대하는 혜진의 마음이었다. 언제 도착하나 하는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풀벌레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즐기는 여유가 들어차 있었다. 거창 읍내로 다시 들어섰을 때였다. 올 때 그토록 혜진을 괴롭혔던 시장통의 소음이 다시금 두 사람을 애워쌌다. 골라 골라. 떨이요 떨이. 아줌마 이거 너무 비싸요. 좀 깎아줘요. 시장통은 여전히 욕망과 생존의 아수라장이었다. 물건을 파는 자의 간절함, 사는 자의 인색함,
구경꾼의 무심함이 뒤엉켜 끈적한 소음의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혜진은 잠시 멈칫했다. 과거의 기억이 조건반사처럼 떠올라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귀를 막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때 등 뒤에서 서암 스님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하지 마라. 시장은 그대로다. 바뀐 것은 너뿐이다. 혜진은 심호흡을 크게 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팔만 대장경 앞에서 느꼈던 그 거대한 침묵을 떠올렸다. 내 마음은 허공이다. 이 소리들은 구름이다. 혜진은 천천히 눈을 뜨고 시장통 한복판을 걸어갔다. 사람들의 마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막을 찢는 비명소리가 아니었다. 오늘 못 팔면 애들 등록금은 어쩌나. 생선 장수 아주머니의 걱정 배고파. 냄새만 맡아도 미치겠네. 구석에 쭈그려 앉은 거지의 배고픔 저 여자는 왜 나보다 예쁜 거야. 짜증나. 화려하게 꾸민 여자의 열등감. 소리들은 여전히 적나라 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소리에 휩쓸려 같이 걱정하고 같이 배고파하고 같이 질투하지 않았다. 대신 그 소리들의 밑바닥에 깔린 공통된 감정을 보았다. 다들 행복하고 싶은 거구나. 생선 장수도 거지도 질투하는 여자도 결국은 잘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중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시끄러운 소음이 살려달라는 애처로운 구조 요청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혐오감이 사라진 자리에 연민이 고였다. 혜진은 걸음을 멈추고 좌판에 엎드려 쪽잠을 자는 할머니 앞에 섰다. 꿈속에서도 자식 걱정에 신음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졌다. 혜진은 주머니를 뒤적여 서암 스님이 간식으로 챙겨주었던 박하사탕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할머니의 거친 손 옆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할머니, 달콤한 꿈 꾸세요. 작은 속삭임이었다. 혜진은 할머니의 고통을 억지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저 사탕 한 알만큼의 위로를 건네고 바람처럼 지나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가 녹아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온기를 전하는 법. 혜진은 그 미묘한 균형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다. 다시 지리산 자락으로 접어들 무렵 해가 저물어 사위가 어둑해졌다. 숲길 옆 작은 암자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올랐다. 혜진은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스님, 이제 알겠어요. 무엇을 말이냐? 제 귀가 왜 열려 있는지요. 혜진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예전에는 내 귀가 쓰레기통인 줄 알았어요. 남들이 버린 나쁜 마음만 주워 담는 쓰레기통이요. 그래서 냄새나고 싫었어요. 서암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 귀는 청진기였어요. 청진기라. 네. 의사 선생님이 배 아픈 사람 배에 대보는 거요. 사람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고름이 찼는지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알아야 약을 발라주니까요. 스님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서렸다. 내 살배기 아이가 스스로 깨우치기엔 너무나 가혹하고도 숭고한 진리였다. 고통을 저주가 아닌 치유를 위한 도구로 받아들인 것이다. 장하구나, 혜진아. 듣는다는 것은 들어준다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중생의 병은 절반이 낫는 법이다. 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귀를 가졌구나. 그래도 가끔은 시끄러워서 귀찮을 것 같아요. 혜진이 짓궂게 웃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스승인 나를 찾아오거라. 내 마음은 언제나 너를 위해 비워둘 테니 와서 쉬었다 가거라. 약속했어요. 스님 마음은 내 놀이터예요. 혜진은 스님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밤하늘에 은하수가 강물처럼 흘렀다. 수만 개의 별들이 반짝였다. 저 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이라 생각하니 밤하늘이 거대한 법당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마침내 영원사 일주문이 보였다.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낡은 현판, 이끼 낀 돌계단, 마당을 쓰는 빗질 자국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혜진의 눈빛은 천지개벽한 듯 달라져 있었다.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보살님 한 분이 달려나왔다. 아이고, 우리 동자승 오셨네. 그 먼 길을 어찌 다녀오셨을까.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보살님의 마음속에서 안쓰러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예전 같았으면 그 과도한 감정의 파동에 뒷걸음질 쳤을 혜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혜진은 보살님을 향해 배시시 웃으며 합장했다. 보살님, 저 왔어요.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는 덧붙였다. 보살님, 허리 아픈 건 좀 어때요? 어제 밤새 끙끙 앓으셨죠? 보살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그걸 어찌 알았어? 족집게네, 족집게야. 제가 호호 불어드릴게요. 그럼 다 나아요. 혜진이 보살님의 허리춤에 대고 입바람을 불어주는 신용을 했다. 보살님은 파한대소하며 혜진을 껴안았다. 내 새끼, 부처님이 따로 없네. 다 나았다, 다 나았어. 혜진은 보살님의 품에 안겨 서암 스님을 쳐다보았다. 스님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보는 것은 여전했다. 들리는 것도 여전했다. 하지만 혜진은 이제 그 능력에 휘둘리지 않았다. 아픈 줄 알기에 위로할 수 있고 슬픈 줄 알기에 안아줄 수 있었다. 능력은 굴레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솔직한 언어였다. 그날 저녁 혜진은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마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부부 싸움하는 소리, 아이 혼내는 소리, 술 주정하는 소리. 그것은 여전히 소음이었다. 하지만 이제 혜진에게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들이 내는 생명의 박동 소리였다. 시끄럽네. 혜진이 중얼거렸다. 정말 시끄럽고 정말 예쁜 소리네. 혜진은 옆에 놓인 목탁을 톡 하고 쳤다. 청아한 목탁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 맑은 울림이 퍼져나가자 산 아래서 들려오던 번뇌의 소음들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다. 서암 스님이 툇마루로 나와 차를 내밀었다. 차 한잔 하겠느냐? 스님, 차 맛있습니다. 인생도 쓰지 않더냐? 쓰니까 달달한 사탕이 맛있는 거지요. 혜진이 찻잔을 호호 불며 씩 웃었다. 4살 동자승의 얼굴에 천년을 산 노인의 지혜와 갓 피어난 꽃의 순수가 공존하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지리산 영원사. 세상의 모든 마음을 듣는 아이 혜진이 그곳에 있었다. 더 이상 귀를 막지 않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의 모든 소리를 환대하는 작은 거인이 되어 바람이 불었다. 풍경이 울렸다. 그리고 혜진의 마음속에서는 고요한 평화의 종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리산의 가을이 깊어 산 전체가 붉게 타오르던 어느 날이었다. 영원사 산문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더니 귀티가 흐르는 부부가 어린 딸아이의 손을 이끌고 법당 마당으로 들어섰다. 혜진은 마당을 쓸다 말고 빗자루를 멈춰 세웠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오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부부의 마음속은 시끄러웠다. 제발 이번에는 효험이 있어야 할 텐데.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가봤어. 정신과 무당, 최면 치료까지. 도대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창피해 죽겠어.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부모의 마음은 걱정을 가장한 체면 치레와 답답함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 소음이 혜진의 귓가를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그러나 혜진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그들이 데려온 10살 남짓한 소녀였다. 소녀는 인형처럼 예쁘장하게 생겼으나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소녀에게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껏 혜진이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어도 속으로는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었다. 욕망, 슬픔, 분노, 배고픔. 그 소리들이 뒤엉켜 아우성을 치는 것이 인간이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내면은 완벽한 진공 상태였다. 마치 캄캄한 독방에 갇혀 문을 걸어 잠그고 웅크린 것처럼 어떤 감정의 파동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스님, 이 아이가 말을 잃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입을 떼지를 않아요. 용하다는 곳은 다 다녀봤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서암 스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서암 스님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곁에 서 있던 혜진을 불렀다. 혜진아, 손님이 오셨으니 차를 내오거라. 혜진은 다관을 챙겨들고 툇마루로 나갔다. 소녀는 툇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이 다가가 찻잔을 내려놓아도 소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혜진은 소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들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기다렸다. 보통의 아이라면 집에 가고 싶어라거나 심심해 같은 얕은 생각이라도 들려야 했다. 하지만 소녀의 내면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순 없어. 혜진은 직감했다. 이것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끔찍한 비명을 속으로 삼키고 있어서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였다. 꽉 막힌 댐과 같았다. 혜진은 말없이 자신의 찻잔을 들었다. 그리고 후 하고 불었다. 찬물 위로 작은 파문이 일었다. 뜨거워. 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소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입을 열면 불이 나올까봐 겁나지. 혜진의 말에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텅 비어있는 듯 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살려달라는 처절한 절규가 서려 있었다. 혜진은 알 수 있었다. 소녀는 부모의 끊임없는 다툼과 폭언 속에서 자랐다. 겉으로는 우아한 척하는 부모가 집안에서 쏟아내는 저주와 멸시의 말들. 그 도끼 어린 말들을 듣기 싫어 귀를 닫았고 그 말들을 옮기기 싫어 입을 닫아버린 것이다. 말을 뱉는 순간 그 말이 부모처럼 남을 찌르는 칼이 될까봐 두려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것이었다. 혜진은 소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섣불리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고요한 방 하나를 열었다. 팔만 대장경 앞에서 배웠던 그 거대한 침묵의 공간을. 괜찮아.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억지로 웃지 않아도 돼. 혜진은 말 대신 마음으로 말을 걸었다. 소리 없는 대화였다. 혜진이 소녀의 닫힌 마음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냥 같이 있어 주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부모는 서암 스님과 상담을 하느라 안방에 있었고 툇마루에는 두 아이만이 석상처럼 앉아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이었다. 소녀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혜진의 귀에 아주 작은 모기 소리만 한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워. 그것은 두 개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자 그 뒤를 이어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싫어.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내가 없어지면 좋겠어. 아니야, 살고 싶어. 누가 나 좀 꺼내줘. 소녀의 내면에서 폭풍우가 몰아쳤다. 혜진은 그 엄청난 비명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혜진은 피하지 않았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오물을 다 받아줄 쓰레기통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줄 친구였다. 나도 무서웠어. 혜진이 나직이 말했다. 사람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자르고 싶었어. 도망가고 싶었어. 소녀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혜진은 주머니에서 호두 알 2개를 꺼내 소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스님이 주신 건데 굴리면 딱딱 소리가 나. 내 마음속이 시끄러울 때 이 소리를 들어봐. 그럼 조금 괜찮아져. 소녀가 젖은 손으로 호두를 꽉 쥐었다. 딱딱. 호두 부딪히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 소리는 소녀가 세상과 다시 소통하기 위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였다. 안방 문이 열리고 부모가 나왔다.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해결책에 대한 조급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소녀를 데리고 가려 할 때 소녀가 처음으로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혜진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고마워.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서암 스님이 물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리 얼굴이 편안해졌느냐?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으로요. 혜진은 빗자루를 다시 들었다. 마당에는 여전히 낙엽이 쌓여 있었다. 침묵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혜진은 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소녀가 남기고 간 텅 빈 찻잔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억지로 쑤셔 넣는 말이 아니라 문 앞에서 기다려주는 인내심이라는 것을. 겨울이 찾아왔다. 지리산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산길이 끊기고 영원사는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되었다. 그 고립 속에서 서암 스님의 기침 소리가 깊어졌다. 쿨럭쿨럭. 밤이면 스님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혜진의 잠을 깨웠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님의 등은 눈에 띄게 굽어갔고 맑았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혜진은 불안했다. 스님의 몸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도 두려웠지만 더 두려운 것은 스님의 마음 소리였다. 평생을 수행한 고승이라 해도 육신의 고통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을까?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아픔에 신음하는 나약한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나? 혜진은 스승의 내면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까봐 겁이 났다. 어느 날 밤 스님이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다. 혜진은 물수건을 짜서 스님의 이마에 올렸다. 스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귀를 열었다. 스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고통이 있었다.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 숨이 턱턱 막히는 괴로움이 날 것 그대로 존재했다. 아프구나. 숨이 차구나. 육신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겁구나. 스님의 내면은 솔직했다. 아픔을 부정하거나 참으려 애쓰는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을 감싸고 있는 더 큰 배경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 억울하다라는 두려움과 분노가 고통에 달라붙어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서암 스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통증 그 자체만 있을 뿐, 그 통증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제2의 화살이 없었다. 마치 낡은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담담하게 지켜보는 집주인처럼 스님은 자신의 육체가 소멸해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혜진아. 스님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네, 스님. 내 마음 소리가 들리느냐? 혜진은 흠칫 놀랐다. 네. 어떠하냐? 흉측하냐? 아니요. 아파 보입니다. 많이 아파 보입니다. 그렇지. 아프다.
늙고 병드는 것은 부처님도 피하지 못한 길이다. 허나 혜진아, 잘 듣거라. 아픈 것은 내 몸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스님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통증은 손님처럼 왔다 가는 것이다. 내가 이 통증을 붙들고 내 것이라 우기지 않으면 통증은 그저 제 할 일을 하다가 갈 뿐이다. 너는 내 아픔을 듣되 내 아픔에 전염되지 말거라. 혜진은 스님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했던 그 큰 손이 이제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스님의 손등을 적셨다. 스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스님이 아프신 게 너무 싫습니다. 스님이 안 계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무섭습니다. 혜진의 마음속은 이별에 대한 공포로 요동치고 있었다. 스님의 통증보다 스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두려움이 더 컸다. 스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혜진의 손을 토닥였다. 그 또한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잡고 싶은 마음, 보내기 싫은 마음. 그 마음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마라. 그저 내가 스님을 많이 의지했구나. 내가 헤어짐을 무서워하는구나 하고 알아주거라. 슬픔이 찾아오면 실컷 울어주고 두려움이 오면 떨면 된다. 다만 그 감정의 주인 노릇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날 밤 혜진은 밤새 스님의 곁을 지켰다. 창호지 문 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방 안에는 늙은 스승과 어린 제자의 숨소리만이 섞였다. 혜진은 스님의 고통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생각했다. 스님은 자신의 죽음조차 마지막 가르침으로 쓰고 계시는구나. 육신이 무너지는 적나라한 과정을 통해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스승의 등은 좁아졌지만 그 그림자가 주는 무게감은 태산보다 무거웠다. 혜진은 그 그림자 속에서 언젠가 다가올 이별을 예감하며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의 겨울이었다. 겨울이 가고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릴 즈음 서암 스님은 조용히 입적하셨다. 임종을 지키는 사람은 혜진뿐이었다.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식이 또렷했다. 혜진아, 나는 먼저 가서 쉴 테니 너는 천천히 놀다 오거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스님의 숨이 멎는 순간 혜진의 귀에 들리던 스님의 마음소리도 뚝 끊겼다. 평생 혜진을 지탱해주던 거대한 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텅 빈 허공만 남은 느낌이었다. 그 정막은 세상 어떤 소음보다 더 귀를 먹먹하게 했다. 스님의 답이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신도들과 인근 사찰의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연화대 위로 불길이 치솟자 곡소리가 산을 울렸다. 아이고 큰 스님,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우리 스님 불쌍해서 어쩌나. 사람들의 통곡 소리와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슬픔, 허망함, 그리고 자신의 복을 빌어줄 대상을 잃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혜진을 덮쳤다. 그 감정의 파도는 뜨겁고 끈적거렸다. 혜진은 타오르는 불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스님은 불쌍한 게 아니야. 스님은 자유로워지신 거야. 혜진은 사람들의 슬픔과 스님의 죽음을 분리해서 보려 애썼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실감 때문에 우는 것이다. 스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님 없는 자신들의 처지가 딱해서 우는 것이다. 그때 한 노보살이 혜진을 붙들고 흔들었다. 아이고 동자 스님, 이제 어쩌노. 그 어린 나이에 고아가 돼서 어쩌노.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보살님의 마음속은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연민이 혜진의 가슴을 찔렀다. 동정은 때로 칼날보다 아픈 법이다. 혜진은 보살님의 손을 살며시 떼어냈다. 보살님,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스님은 가신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으러 가신 겁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는데 왜 웁니까? 축하해 드려야지요. 혜진의 목소리는 당돌할 정도로 담담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아이가 충격을 받아 실성한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혜진은 들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 사이로 바람에 실려오는 스님의 목소리를. 그렇지. 잘한다, 내 새끼.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내 발길이 무거워진다. 그것은 실제 소리가 아니었다. 혜진의 마음속에 각인된 스님의 기억이 만들어낸 환청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 어떤 육성보다 선명했다. 다비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절마당. 혜진은 스님의 유골을 수습하여 산기슭 양지 바른 곳에 뿌렸다. 뼈가루가 하얀 눈처럼 바람에 흩날렸다. 잘 가세요, 스님. 그제야 혜진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심심하면 가끔 놀러 오세요. 바람으로도 오시고 비로도 오세요. 제가 차 한 잔 우려놓고 기다릴게요.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 흙을 적셨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보내주는 눈물이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펴서 사랑하는 이를 허공으로 돌려보내는 성숙한 이별의 의식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혼자 잠자리에 들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차가웠다. 무서움이 엄습하려 할 때 혜진은 눈을 감고 귀를 열었다. 풀벌레 소리, 처마 끝 풍경 소리, 문풍지 떠는 소리. 그 모든 자연의 소리가 스님의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빈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스님이 남긴 온기와 가르침으로 꽉 차 있었다. 혜진은 그 충만함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혼자 잠드는 법을 배웠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영원사 마당의 배롱나무가 3번 꽃을 피우고 졌다. 혜진은 이제 7살이 되었다. 앳된 얼굴은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70 먹은 노인처럼 깊고 그윽했다. 혜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니, 혼자였으나 혼자가 아니었다. 서암 스님이 떠난 후 영원사에는 새로운 주지 스님이 오셨지만 혜진은 예전처럼 스님 뒤에 숨지 않았다. 오히려 찾아오는 신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작은 상담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젊은 청년 하나가 걸망을 메고 절을 찾았다. 행색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삶에 대한 비관과 도끼가 가득했다. 그는 대웅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마당을 서성거리며 담배를 피우려 했다. 지나가던 보살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어디서 저런 건달 같은 놈이 와서 신성한 절에서 담배질이야.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폭발 직전의 화산이 끓고 있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세상 놈들 다 똑같아. 부처? 웃기지 마. 신이 있다면 내 인생이 이럴 리가 없어. 청년은 홧김에 절에 불이라도 지를 기세였다. 그때 누군가 청년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다. 아저씨. 청년이 험악하게 인상을 구기며 내려다보았다. 조망만한 동자승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혜진이었다. 담배 여기서 피우면 산신령님이 기침해요. 뭐야, 저리 꺼져. 청년이 손을 휘저었지만 혜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 배고프죠? 마음이 배고파서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요. 청년이 멈칫했다. 며칠을 굶은 것도 맞았지만 마음이 배고프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혜진은 청년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리 와요. 누룽지 끓여놨어요. 같이 먹어요. 청년은 홀린 듯이 혜진을 따라 공양간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앞에 놓이자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혜진은 맞은편에 턱을 괴고 앉아 청년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저씨 마음속에 있는 그 시커먼 게 너무 짖어서 시끄럽죠? 뭐? 아저씨가 미워서 짖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한 번만 쓰다듬어 주세요. 그럼 순해질 거예요.
청년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스스로를 갉아먹던 증오와 공포를 이 어린아이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징그럽거나 두렵지 않았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래도 괜찮다는 듯 위로하는 눈빛이었다. 너 뭐 하는 애야? 저요? 저는 그냥 듣는 애예요. 듣는 애? 네. 아픈 소리, 슬픈 소리, 배고픈 소리. 그냥 들어주는 애예요. 청년은 그날 숭늉 한 그릇에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숭늉을 덮어주었다. 예전에 서암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그 말 못하던 소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청년이 떠나고 난 뒤 혜진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혜진은 멀리 가야산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리산에서 가야산으로, 다시 지리산으로.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길은 이어지고 있었다. 스님, 저 잘하고 있죠? 혜진이 허공에 대고 물었다. 바람이 혜진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럼 누구 제자인데? 하는 스님의 껄껄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혜진은 걸망을 챙겼다. 오늘은 아랫마을 장터에 가는 날이었다. 그곳에 또 어떤 아픈 마음들이 혜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예전에는 지옥 같았던 그곳이 이제는 혜진의 수행처이자 놀이터가 되었다. 다녀오겠습니다. 혜진이 산문을 향해 힘차게 뛰어갔다. 펄럭이는 승복자락 뒤로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마음을 듣는 아이 혜진의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